오늘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쉴 그늘이 풍성한 새벽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서 크게 확장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그러면 몇 가지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 그분이 천국의 원천이시죠. 예수님 그분을 모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천국인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었는지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주장을 하면서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에서 그 모든 것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님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대전환을 이룬 다음에 정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누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천국이 믿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된 이런 사람이 천국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는 해분에 있는 천국처럼 완성된 것이 아니고 맛만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땅에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천국이 계속해서 누려지고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이렇게 확장된다는 의미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역이든 저 지리적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향하는 것이든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많은 쉴 곳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셨던 샬롬의 동산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온 세상에는 우리 오늘 박 집사님이 구구절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일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나는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죠. 한 맺힌 일도 많습니다. 가슴에 멍들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에게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였노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그 죄성이, 그 죄의 쓴뿌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났을 때에 우리가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구주 삼고 거듭났을 때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맛보았던 천국이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서 아주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처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자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인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또 이성에 밝은 사람들은 막 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맞아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은 유대 사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작은 것인데 밭에 뿌려졌더니 1m 이상, 더 이상을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겨자나무에 대해서 문외한이고요, 식물학자도 아닙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지역에서 자라는 겨자나무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겨자나무가 다르더라고요. 그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와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은 원래 본래는 같은 거지만 햇볕을 얼마나 많이 받고 물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파리가 다르고요, 가시가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나무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나무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유채와 똑같습니다, 외형이. 예. 그래서 처음에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제주도에서 오는 관광객이 있었다고 그랬죠. 순례객이. 이건 분명히 유채다, 우리 제주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다,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따지지 마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 인간에게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예배 후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참 궁금했어요. 저도 시골에서 살 때는 유채 농사를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단 말입니다. 질문했더니 열매를 따먹어 보래요. 열매를 따먹었더니 매콤한 겨자인 거예요. 외모는 똑같이 유채처럼 보이는데 이게 겨자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둘이 겨자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 밭에 깃들어 있는 새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폼이 이상해서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겨자나무고, 또 마치 보니까 전봇대가 쫙 있는데 그 전깃줄에 참새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근데 마치 성경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라 하듯이 새들이 쫙 날아와서 겨자밭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는 거예요. 저 새들이 그늘을 찾아왔구나, 또는 먹이를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들판에 널려져 있는 풍경인데, 이거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천국의 이 놀라운 원리를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이렇게 천국은 확장되는 것이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린 신앙 생활에서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는 엄빠 뭐라고 할 때 야 말 잘한다 막 하면서 박수치고, 걷는지 기는지 모르겠는데 걷는다고 말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라게 돼서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을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모인 새빛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쉴 만한 곳이 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원천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평안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목사님도 찾아가고 장로님도 찾아가고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털어놓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위로자가 필요하고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데 교회 와서 그 쉴 그늘을 찾아왔는데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만 있어서 아무도 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쉴 수 있는 쉴 그늘을 숲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기를 여러분은 혹시 원하시나요? 많은 사람은 안 원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자기 집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학교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좋은 사회복지 제도가 감당해 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새벽교회에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1명 정도 돌봐줄 수 있겠나요? 2명 정도 돌봐줄 수 있겠나요? 돌봐줄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찾아오는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린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천국이 확장이 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내 신앙 하나 부여잡기 힘든 사람이 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 찾고 내 믿음 좋은 사람 찾아가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어린아이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천국이 예수님 안에서 경험된 사람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라남의 원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게 잘 되는 것, 다 내가 얻는 것, 이런 어떤 탐욕적인 것에 많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다 필요를 따라 그저 나누면 됐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다 내 소유가 돼야만 이게 마음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다 내 소유권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만 평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름으로 소유권이 있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누구세요? 네, 여러분이라고 말 안 한 거 감사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만물이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유에 관한 것을 버리게 되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게 되면은 자유함이 찾아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청지기로 쓰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갈릴리 여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많은 대화들 속에 마치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다윗 같은 왕으로 예수님을 봤을 뿐이에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봤을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쳐 줄 때 그들의 믿음이 반짝반짝 일어났죠.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이 엄청난 것 같았죠.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예수님을 막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고 막 이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베드로가 꾸짖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렇게 믿음이 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오만 기적을 다 봐도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갈릴리의 제자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의 제자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도 주님은 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연약한 상태에 있어도 주님은 또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찾아오십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이 계속 실패하고 계속 좌절하고 계속 넘어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 너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해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땅의 일만 생각할 때는 마치 현미경으로 작은 것들을 보듯이 땅의 일에만 계속 빠져들어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넘어선 지구라는 작은 티끌 같은 행성을 넘어선 저 우주 광활한 우주를 허블 망원경으로 보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기가 막힌 말씀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 지구 밖에 크고 놀라운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고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현미경적인 사고로만 땅의 것만 보지 말고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큰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을 완전 초월하여 하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다시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순교자의 영성에 이르는 순교자의 믿음에 이르는 엄청난 믿음이 커지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한 이 세상의 사람 중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여러분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생애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죽음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함께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과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데이트를 할 때나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실 때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던가요?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여러분이 저녁에 만나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 지금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여러분이 대화에 심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다음에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그 기도가 너무나 짧은 거예요. 마치 식사 시간에 의례적으로 5초 기도하듯이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이렇게 11시에 우리가 11시 한 20분 전에 와서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서 쭉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로 주일에 오는데 우리가 더 일찍 와서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로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올 수도 있고 억지로 기도 시간이라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인 예수님이 심겨져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되었다면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크게 넓게 길게 깊게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 정한 기도 시간도 꼭 깊어지길 바라고요. 정하지 않고 일상에서도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새벽 이른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삼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범사의 기도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어떤 좋은 어떤 것을 모임에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아멘. 5초부터 시작하십시오. 1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 내 기도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눈물만 위해서 내 눈물 흘린 일만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와 넘어진 자와 상한 자와 병든 자와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평이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천국이 확장되어 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는 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아침을 생략하고 왔더니 정말 기운이 없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몸도 만드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점점 능력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상실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점점 커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구절을 읽다 보면 두 구절을 읽게 됩니다. 한 구절을 암송하다 보면 두 구절을 암송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숲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께서 참 기도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잘 들으시는구나. 우리 박 집사님은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박 집사님 기도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신다, 그거를 매 새벽마다 듣고 매 이렇게 훈련받다 보니까 다 자기 속에 그게 스며든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될 때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 중에 헌신에 대한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죠. 내가 낳은 자식을 마음껏 섬기는 게 부담입니까? 아무리 더 섬겨도 더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다 커서 막내가 26살인데요 어제 저녁에 이게 새벽에 잠들었던데 보니까 새벽 2, 3시에 잔 것 같은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불을 안 덮고 자더라고요. 그런데 방문도 이렇게 열어놓고 자요. 젊으니까 열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에너지가. 그런데 아침 여기는 좀 쌀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그래 계속 자라 이래야 되겠죠. 그래 아니고 창문도 엄마가 창문은 닫아주고 저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부모 자격 조금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청년이지만 감기 들리지 않도록 이불 덮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막 힘들어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이불도 안 덮고 자네 이런 게 아니고 덮어주는데 사랑으로 덮어주잖아요. 자, 너무 이해하기가 쉬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면은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엄청난 사랑을 묵상할수록 헌신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헌신이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가정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래, 그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잘 가르치게 되면은 얼마나 그 아이가 학교 오는 게 재밌겠어요. 아멘. 헌신의 기쁨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각양의 은사를 따라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사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사라고 교만해가지고 너희들은 나같이 공부 못했지, 나는 공부 잘해서 똑똑하니까 내가 의사 노릇한다 하면서 환자를 아주 안 좋게 보고 무시하는 의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험한 사람들만 해도, 제가 경험한 사람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건 누구예요? 무슨 병국인데, 안병욱 의사인가요? 박사인가요? 그 암센터 하신 원장님이요. 이병욱인가요? 그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한 2-3번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자를 막 안고 울어요. 암 환자를 안고, 암 전문병원 원장, 암 환자를 안고 막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막 기도해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 환자를, 의학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환자를 섬기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사랑으로 안고 기도하고 울며 치료를 했더니 다른 암병원보다 훨씬 이 낫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은 막 약을 구입하고 해서 아프리카의, 인도, 차이나의 제3세계 가난한 나라의 의료 선교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의료 선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분은 기쁨의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의 헌신이 자라나기를 기도하십시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 주님이 주신 존귀한 은사들이 전부 1개 이상씩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게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도요 오케스트라 이렇게 모집하는데 제가 정말 돈이 많으면은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이요 내가 장학금 다 주고 야 하고 싶은 애들 다 해라 이러고 싶더라고요. 진짜 나 하나님 그렇게 좀 복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언젠가 봐요. 아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건도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도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우리 주일 학생들 하나님 내가 장학금 다 주고 그리고 청소년들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 애들 다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의 피아노 재능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잘했어요. 우리 큰애가. 그래서 2대 콩쿠르에 가서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하면서 6만 원짜리 학원비를 못 줘서 피아노를 끊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꿈이 피아니스트였는데 다 접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재능이 있어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TV에 광고가 나오면은 그냥 피아노를 쳤습니다. 귀로 듣고 이렇게 청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못 밀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미안해서 그 얘기했더니 아빠 아니에요. 저 피아니스트 꿈이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한 거예요. 이러고 마음이 넓어졌어요. 키가 크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많이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매월 20만 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아이들 악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하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학생들 몇 명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주일 학생이 3명이 신청했는데 주일 학생들은 다 장학금을 줄 겁니다. 악기 배우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타교에서 한 아이가 우리 성도님 친척되는 아이가 왔어요. 그 애도 다 주면 좋겠는데 부족하니까 50%만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내가 마지막 3만 원 더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100% 주려고 그래요. 웃기만 하고 아멘하는 사람이 없는데 반드시 자원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장학금으로 악기 배우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여기 강대상까지 다 올라와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악기를 놓고 이 강대상 다 치워버리고 조그만한 거 하나 놓고 좁으니까요. 여기 뭐 바이올린, 첼로 뭐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찬양을 싹 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기쁜 거예요. 헌신의 기쁨이 자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아주 중요한 거 많은 걸 나눌 수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지만은 우리 교회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 날이 목회자들이 쉬는 날인데요. 우리 세 가족이 물어보더라고요. 몰라가지고 월요일 날 만나자 해서 이제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이 저는 이제 쉬는 날인데 목회자는 저는 월요일 날 일주일 사역을 다 마침 준비를 해놓습니다. 설교도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다 해놔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작은 교회 돕는 사역을 나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상은 은퇴 후에도 평생 하기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해서 제가 이제 헌신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를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기쁜데 처음에 한 4-5교회로 시작했는데 지금 10교회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파주 문산에서. 참 기뻐요. 지난주에는 5시인가요? 남양주에 또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전도대회 3차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다 다른이란 말 좀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표현상 다른 교파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비량으로 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례비 받지 않고. 그래 가서 이제 하는데 5시 시작했는데 건 10시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막 울어요.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선교사로 7년 있으셨고 또 어디서 있으셨고 선교사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강남의 개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이승만 박사 뭐 기념재단의 이사장이고 하여튼 뭐 명함이 화려해요.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다 제 옆에 앉아가지고 신문사 편집국장도 제 옆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거 많은 전도 행사 가봤는데 이렇게 순전하게 복음만 얘기한 곳은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것들 이론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만 얘기한다 이거죠. 복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알리고 싶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합니다. 제 개인 속성상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명함이나 하나 달라고 해서 명함을 하여튼 주긴 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전도를 하는데 일단 제 영혼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곳에 하나님이 저를 자꾸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 건강 때문에. 여러분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안 입고 없고 막 굉장히 막 그런 거. 눈이 이상해요, 여러분이 막.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몸이 엊그제도 제가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왼쪽이 빨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로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 주신 곳에 인도하신 곳에는 제가 성령이 잘 묻고 저는 제 이름 내고 싶거나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는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갈 수도 있을지 건강을 주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단에 서울 남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남지방이 굉장히 큰 지방이에요. 신촌교회를 비롯해서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지방입니다. 거기에 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남지방에서 전도 행사를 하는데 수많은 이론적인 박사들은 많은데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는 손 목사님이 와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뜸들이다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우스갯소리 반 우스갯소리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도를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영혼이 일단 풍성해져요. 영혼이 천국이 넘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하다 막 욕할 때 그래 당신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내 전도한 사람 욕하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하늘에 상급이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어제도 금요일 날에도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전도하셨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오늘 교회 등록하고 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비한 사람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근데 안전하면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또 있는데 한 달 됐나요? 유럽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럽 전도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도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와 이런 유럽 전역에서 저보다 전도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 마음은 이렇게 이번에는 꼭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가지 말라 하지 말고 또 여러분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사실 가는 거는 피곤한 것입니다.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야 되고요. 그리고 뭐 모든 게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제가 코로나 전에 미국 텍사스 붕에 갔다가도 거기 나는 안 갑니다. 근데 3번이나 연락이 와가지고 갔잖아요. 비행기 18시간 타고 텍사스 킬린에 도착하니까 몸이 다 녹초가 돼가지고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럽고 멍멍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보내라 하셨고 제가 여기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설교 제목과 본문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믿고 갔어요. 갔는데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분들이 간증하신 거기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간증한 거기 때문에요. 그 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붕괴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목사가 그렇게 심부름한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건 얼마나 남의 목사 같아요. 막 별로 막 남의 목사가 그런가 하면 막 교회 목사 아니면 저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영적인 아버지인 자기 교회 목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격려해야 되고. 할렐루야. 제가 뭐 다른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갔더니 몸은 완전히 망가져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첫 시간에 딱 그 교회 강단에 섰는데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이 이거 몇 배 낼까요? 뭐 5배, 6배 될까요? 하여튼 뭐 4,000평의 예배당 친 거니까요. 엄청나게 큰 예배당. 근데 막 컨디션도 안 좋고 너무 힘든데 앞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한 10몇 명인가 찬양하는데 찬양이 천사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저 박 장로님처럼 그 넓은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외국 사람들 막 섞여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뭐 이게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미국 사람이 절반 이상 되고 한인들이 그런데 그런데 찬양을 듣는데요, 마음이 막 너무너무 평안해지면서 천국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구나. 그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와이어리스, 이 무선 마이크를 강대상에서 설교 안 하고요, 무선 마이크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중에 강사 숙소에 그 교회 장로님 4회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민 온 지 2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위로를 받고 삶의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밤중에 넥타이를 하나 선물로 사와서 울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막 서로 저를 식사 대접하겠다고 날린 거예요. 이럴 때도 아멘하면 여러분이 복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서대로 집에 방문해서 여러분 기가 막힌 그분들의 집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식사를 담임 목사님 4분과 선임 장로님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간증의 핵심은 복음 전도와 전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의 지평이 넓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자면 얼마나 끝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제 아침에도요, 아침에 그 운동을 하다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이 이게 내버려서 교회 다녀요? 안 다닌대요. 몇 살이에요? 21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일산역 근처에 살아요. 그래, 예수님 안 믿어요? 다니다가 안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가난한 신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요?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 만나면은 제가 또 전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집에 누워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그 청년의 얼굴이 사진으로 보이듯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만난 사람 얼굴이 하루 이틀 지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근데 그 청년을 위해서 그때 만난 날부터 기도했는데요, 얼굴이 싹 지금 사진처럼 여기 띄어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아직 성도 아직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청년이 반드시 주님 앞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올 것 같아 마음에.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드릴게요. 오스트리아의 무명의 전도자인 프랭크 제너라는 할아버지가
그가 젊은 날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군인 생활하면서 또 막 온갖 방탕한 생활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나 같은 방탕한 청년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내가 하루에 10명에게 매일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려 40년 동안을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에서 그가 40년간 하루도 안 빼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시간 있으십니까? 만약 선생님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간단한 메시지를 시작하여 40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한 명도 그분의 복음을 듣고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한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대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어지고 길거리에 나갈 수 없는 나이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계셨는데 이렇게 자신을 해고했다 합니다. 내 인생은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내가 조지가에서 40년 동안 예수님 전한 것은 열매가 없는 열심이었다. 이러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죠?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강사님 저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하는데 3분만 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3분 동안 간증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호주의 시드니에 갔다가 그 길거리에 이 제너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전도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비롭게도 이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도 설교를 하시는데 또 목사님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계획하고 한 게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간증하라고. 그런데 다 제너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3년 동안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14만 6천 명이 발견이 됐대요. 3년 동안 발견된 사람만 내가 제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제너인지도 모르죠. 시드니가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14만 6천 명이 이 목사님의 3년 동안의 부흥회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 가서 이 노인을 찾았답니다.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려줬대요. 아 그분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길거리에 나와서 못 하시고 이제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갔답니다.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제너라고 하는 할아버지께서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2주 후에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를 천국으로 모셔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열매가 아니에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기로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참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전도하러 가면서 저희 바로 위에 형, 제가 간증 많이 했던 형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님 떠나서 막 예수 얘기만 해도 신경질 내고 눈에 살기가 있었던 형님이 어느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주님께 왔다고 그랬죠. 한 6, 7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우리 형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모르니까 여러분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요.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 전도하시는 권사님으로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제가 야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 형님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신 분이 내가 아는 분이네. 야, 이거 참, 나는 북쪽에서 일하고 하나님은 남쪽에서 일하신다. 여러분은 동쪽에서 일하시고 하나님 서쪽에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보내신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불신 가족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또 건져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우리 형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신비롭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넓습니다. 신비합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다른 차원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좀 더 과격하게 하면 이 전도의 무식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의 최성봉 목사님이, 최봉성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라고 외칠 때 말을 타고 가던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놈의 자식 죽인다고 칼 뽑아 가지고 죽이려 하는데 죽이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일본 순사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봉성 목사님이 최권능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원색적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자라야 돼요. 모든 믿음의 영역에서, 순종의 영역에서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돼야 돼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지 못했어요. 말도 잘 정년이 되지 않았어요. 깨닫는 것도 어리숙해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깊이가 얕았어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고린도서 13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 겨자씨가 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 다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우리 아내랑 저녁에 신방 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차가 많이 막히니까 대화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셔. 나도 흠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50보 100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 또 우리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주보에 이제 9월 18일 날인가요? 교회에서 영화 보여준다고 이렇게 있는데요.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시리즈 영화죠. 거기 보면은 그 흑인 목사님인가요? 나오는데 그분이 항상 그 얘기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런 얘기 항상 하죠. God is good.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테러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역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품까지 넓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적어도 주님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있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 명부터라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을 여러분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떼쓰는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주님 내가 한 명에서 10명까지, 10명에서 30명까지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품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겨자씨가 자라서 숲을, 나무를 이루고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천국의 확장성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가 시작된 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2주년이 되었네요. 어린아이로 보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쯤 됐습니다. 아직은 뿌리가 옅은 그런 교회죠. 40년, 50년, 100년 된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새벽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깊이 내리는 뿌리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영혼들을 많은 저와 여러분이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새벽교회 갔더니 교회가 따뜻하더라. 섬기는 사람이 많더라. 칭찬받는 사람이 많더라. 새벽교회 갔더니 겸손한 사람이 많더라. 새벽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데 모두가 마음을 합치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애를 쓰더라.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